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같은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듣고 보고 실제로 체험하고 난 이후까지는 이 말씀의 의미와 또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초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죽었다 살아나는 그 일이 초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일상적인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신자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가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이 나의 일이 되고 그것이 부활의 믿음으로 나에게 믿어지기까지는 제자들과 거의 흡사한 과정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흡사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들과 함께 계셨을 때의 일들을 상고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거가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다 주님께서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들이었고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주님의 부활을 이제 깨닫고 난 이후에야 아주 엄청난 충격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대, 살아나셨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옆 사람이 부활하셨답니다, 목사님이 부활하셨대요 라고 하다가 정말 사람이 죽고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구나를 깨달았을 때 삶의 어떤 기둥들이 막 무너지고 흔들리고 자신이 현실에 있지만 이 현실을 뚫고 하나님의 초현실적인 어떤 능력이 초월하는 능력이 이제 임하는 걸 보면서 놀랍게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땅이 흔들리는 자연현상을 지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도 튀르키예에서 볼 수 있듯이 거대한 자연현상이 이제 인간에게 재앙처럼 다가오죠. 왜냐하면 사람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지탱하고 거기다가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 기초를 두고 있는 땅 자체가 흔들리니 거기에 기초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또 심지어 사람이라든지 하여튼 땅 위에 서 있는 것들이 다 흔들리고 움직이니까 재앙 중에 이만한 재앙이 사실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고 그 힘과 파급력 또한 그 어떤 현상이 정말 무섭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외부적으로 자연에서도 이 지각,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면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기는데 사람의 영혼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생겨요. 내가 그동안 이것이 맞다, 이것이 분명해, 이것이 사실이야 라고 믿고 철석같이 믿고 다 받아들이고 다 기초로 두고 있는 그 기초가 어느 한순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와르르르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균열이 생길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마음에 지진이 생겨야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지진이 생기고 난 이후에야 주님의 부활도 그 부활이 나에게 다가와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삶의 목적, 방향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거의 지금 튀르키예가 지진이 아주 진앙지 근처는
도시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동안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아 올렸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이제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예배드렸던 그 곳을 기념하는 예배당도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무너진 게 3층짜리 건물인데 1층도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돌무더기가.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다 부셔가지고 다 건집어내고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믿게 될 때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똑같은 연쇄예요.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거, 자기가 생각했던 거, 가치관, 삶의 방향, 목적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 것은 다 쓰레기들이었구나. 그리고 거기를 싹 재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기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던 곳에 땅이 실제로 흔들린 사건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기사 중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무덤이 실제로 흔들린 사건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믿는 자들,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마음의 영혼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도 의미한 게 아닌가라는 제 나름의 해석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것이 힘과 권능과 능력 그 자체로 다가오죠. 물론 신자들이 십자가를 자랑하기도 해요. 십자가를 당연히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고 나 정말 내 인생을 다 바쳐 주를 위해 살아가리라 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까지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특히 신자들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삶의 기반과 모든 가치관들이 새로 정립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믿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비로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된 이후에야 그들이 드디어 주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왕으로 이제 모든 일을 행하시겠구나라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그러니까 뭐냐면 살아있는 소망이 살아있는 이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소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일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켰냐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죽음과 사망의 그 압제 아래서 벗어나게 하셨구나라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 죽음과 사망의 이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벗어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겁내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성적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진짜 목숨 거는 애들이나 성적에 걱정하지, 부모만큼 아이들이 성적 걱정하지 않아요. 요즘 애들이 제일 겁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이 드는 거예요. 너 늙었다. 이 말이 너 성적이 왜 그 모양보다 훨씬 상처가 되는 거야. 너 나이 들어 보여. 나이 들어 보여. 이런 거. 너 자꾸 이렇게 아이들이 커서 야 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은 생각하기에 늙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늙어간다. 아이들이 제일 겁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늙어가는 것이 겁나니까 요즘 사람 모두는 젊어지는 것,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경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젊어질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야. 나중에 진짜 뭐 중세시대에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피로 목욕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무슨 가십거리 같은 책에서 읽었던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짓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사람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예? 자신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다. 최근에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약간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생긴 거예요. 뭐냐면 나쁘게 생긴 건 아닌데 하여튼 사람이 좀 느낌에 유머러스한 거예요. 근데 저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은 아니고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알게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자분이신데 성형수술을 1억을 썼다는 거예요. 그 옆에 친구가 증언을 해요. 너 1억 넘게 썼잖아. 그러는데 반박을 못 하더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반박을 못 하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사람을 이런 사실 그런 걸 모르고 처음 봤을 때 사람이 되게 재밌게 생겼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1억 넘게 썼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박을 못 하고 그 맞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을 그 얘기 딱 듣는데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 1억을 들였는데도 사람이 멋있고 중후한 것보다 약간 유머러스하다 이러는 거야. 물론 거기 표정이나 인상, 그 사람 행동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키는 꽤 커서 잘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겁내는 것 중에 하나가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삶을 살수록 애들이 자꾸 두려운 거예요. 늙어가. 근데 여러분, 젊음을 사랑하고 젊음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뭐 돈을 1억을 들일 수도 있고 뭐 더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요즘 살면서 더 답답한 건 뭔지 아십니까? 철들지 않는 거. 철들지 않는 거. 젊은 아이들은 어린 시절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제가 더 답답한 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철들지 않는 거예요. 어른이 없어요. 이 시대에 나이 먹었다고 어른입니까? 어른의 품위도 없고 어른의 경륜도 없고 어른의 지혜도 없어. 그러니 요즘 애들이 그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로 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나 때만 찾는다는 거. 옛날에 하는데, 당신은 지금 현재 살면서 옛날 것만 지금 얘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철들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의 아량과 나이 든 사람의 그 경륜과 나이 든 사람의 지혜를 젊은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넉넉하고도 마치 사람의 인생은 정말 포도주처럼 익어가는구나 라는 말에 합당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전처럼 뭐 예의도 없으니까 지하철에서 잘못하면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막 싸지르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그래도 인생을 먼저 사셨으니까 지하철에 있으면 여기 앉으세요라고 양보도 하고, 나이 드신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야기하면 그 말을 한번 들어봐야지라고 하는데, 요즘은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철든 사람이 없어요. 어른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배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저도 자식이자 아버지지만 자식들 면도 그래요. 아빠는 맨날 그 소리만 한다는 거야. 아빠는 맨날, 저 아이들이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빠는 맨날 그 소리.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저의 말이 쓸모없는 가치의 말들로만, 잔소리로만 이제 결정이 되든지, 인생을 언젠가 살다가 아빠가 맨날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이걸 하나를 지금 제대로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던 말이 사실이면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팍 부딪히는 날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인자하고 늘 잔소리처럼 했던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데, 나는 그것도 흐트로 살다가 지금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당하구나, 아니면 내 삶에 발목이 잡히구나.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은 사망과 죽음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내가 성숙하여져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마음으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바라고 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천국하고의 격차를 날마다 줄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개차반으로 다 살고 부활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모든 걸 변화시켜 줄 테니까 인격도, 말도, 또한 삶도, 그리고 마음의 태도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이 땅을 살면 주님은 어떻게 만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냐고요. 그러니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의 힘과 능력을 믿으시면 사망의 능력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굴곡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목회를 이제 개척에 이제 올해가 이제 4년째죠? 3년째죠. 3년 됐는데 개척하는 그 첫 해에는 정신이 없었고 개척하는 둘째 해도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척하고 이제 하는데 어느 순간 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목회를 해도 20년을 하고 나면 끝인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그때까지만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이게. 20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정말 주의 제자를 열심히 배출해가지고 세상도 나의 목회도 또 나와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얼마나 끼칠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면 그냥 순교를 해버릴까. 그러면 누구라도 기억을 하겠지. 막 그런 생각 중에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할 수 있는 삶이 너무 좁은 거예요. 이게 뭐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데 막 이래가지고 기도도 이렇게 막 해보고 막 이렇게 성도들 뭐 이렇게 할 때 제자 훈련할 때도 진짜 일하고 아이들도 키워보고 싶고 내가 세례 주었던 아이에게 장가갈 때 뭐 이렇게 그 주례도 써보고 싶고 나와 함께 했던 분들한테 장로 장립도 시켜보고 싶고 막 하는데 20년 안에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인생이 짧은 거예요. 이게 20년 하고 나면 끝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사망의 능력과 권세 아래서 굴복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이 드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져가지고 요즘 애들처럼 늙어가는 건 안 돼. 늙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자신의 얼굴에 몇 억씩을 쓰면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권능과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고 살아가는.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이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냐? 삶에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제일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을 죽이는 그 심각한 질병이 뭔지 아냐? 두려움이라, 불안이라 그랬어요. 초조한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다 인정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삶을 살면 살수록 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저 역시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느낌이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내 뜻대로 인생이 굴러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희한하게도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딱 그 물리적인 책 차이로는 한 장이잖아요. 요한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 시작되죠.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후반부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행했던 일들과 그 요한복음이 끝나고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사도행전에 했던 일들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게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를 딱 보고 그 끝나고 예수님께서 물론 요한복음 22장에 베드로를 다시 감싸 안으시지만 사도행전에서 하는 사람 뭐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담대하고 확신에 차 있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사도행전의 삶을 보면 이게 도대체 한 장 전에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지각변동이라 그랬죠.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그 다음 넘어서 부활의 능력을 모두 경험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옛날에 자신이 쌓았던 모든 집들이 한꺼번에 이 지판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이 흔들려가지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 폐허가 된 그곳에 다시 집을 쌓아야 되겠구나라고 쌓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힘입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삶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대한 어떤 좌절감, 절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났을 때에 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가 바로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가 사람이 죽을 지경에까지 갔다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도 하였지만 어떤 이들은 나는 선택할 수 있어. 나는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주께서 내 인생을 살려주시면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근데 어떤 이들은 구차하게 죽어볼래?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생에게 대답하기를 난 두려움이 없어. 우리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는데 그 주님을 믿는 나 역시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나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난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차하게 삶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난 여기서 쫓겨나도 주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신다. 난 여기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물론 월급 받고 다 하지만 여기서 살아가지만 너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될래? 난 마음이 겸손하고 나는 내 인생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난 두려움이 없어. 제가 예전에 그 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저희 학교 교수 은사님이셨는데 은사님의 친구가 모 보험사에 재무 관리를 하시는 팀장님이시죠. 그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보험사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구매하고 배분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국가로 말하자면 그 뭐죠? 그 물건 사서 보내주는 갑자기 기억이 있네. 뭐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 물건만 사는 조달청 같은 그 보험회사의 조달청이야. 그래서 A4 용지 한 장도 그 사람의 사인이 없으면 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로비도 하고 또 그 로비했던 돈으로 윗상사들한테도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직업이래요. 그렇게 하는 직업. 근데 그분이 딱 가서 모든 조달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회사의 메인 사람인데 회사에 충성하고 싶다. 그러니 단가를 가지고 저렴하게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지만 나한테 뇌물을 가지고 오시면 저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딱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인가요? 어떤 사장이 와가지고 어떤 그런 업무를 보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했다. 다들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늘상 하기 때문에 어떠냐면 2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뇌물처럼 주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돈 떼서 주는 오늘따라 리베이트 금액을 2배로 딱 올려서 갖고 왔다는 봉투를. 그래가지고 딱 그거를 주길래
이렇게 사람을 좀 잘못 보신 것 같다고 딱 하고 그 다음에 딱 부하 직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이 물건은 이제 받지 않는 걸로 한다. 딱 이렇게 한번 시험을 쌓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장들한테 다 소문이 퍼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회사에서 영웅 대접을 받을 것 같죠. 천만에요. 그동안 리베이트가 와서 여기저기로 다 뿌려졌는데 그 사람들이 못 받고 나니까 모든 회사의 모든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다 집어대는 거예요. 저 새끼가 와가지고 지금 회사가 잘 굴러. 그러니까 뭔 조그만 A4 용지 한 장이 찢어져서 와도 그 사람 탓인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된다. 안 굴러간다. 그래가지고 몇 년간을 항상 사표를 가슴에 품고 다녔대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고 나오려고. 근데 몇 년간을 하는데 진짜 회사 오너가 부르더래요. 오늘 부르러 딱 갔는데 힘들지? 그러더래요. 힘들지? 아, 예, 뭐 회사 생활이 다 그렇죠. 오너가 그러더래요. 잘하고 있어. 앞으로 잘해줘. 딱 그 말만 하고 탁 나오더래요. 그 말만 하고 탁 나오는데 그분이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회사 오너가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탁 들면서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나는 이 회사에서 열심히 살아가되 내 인생의 다음 스텝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이 확 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내가 삶을 참 잘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 난 여기서 주님께서 보내셨으니 삶을 살아가지만 부활의 권능이자 능력이신 주님이 나의 인생 모두를 인도해 가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다음 주 설교랑 연결되어서 있는 구절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다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 가면 좋은 말을 듣고 나서 항상 느낌이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죽으신 그곳에 같이 올라가 죽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그곳에 영문 밖으로 다 같이 나가라는 거예요.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네 십자가 뭐야? 네 십자가가 지금 뭐야? 애 진짜 속성인 남편이에요. 말 안 듣는 아내예요. 아내들은 주로 말 안 듣지 않죠. 얘기하고 보니까 가서 한 소리 듣겠네. 말 안 듣는 자식이에요. 고쳐지지 않는 제 성격이에요. 그러잖아요. 십자가 죽을 것 같은데요, 진짜. 주님 죽을 것 같아요. 이 십자가 지고 가다 나도 죽었어. 예수님께서 나도 죽었어 임마 따라와. 잔소리 없이 딱 줘.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앞길을 가시면 그 길을 쫙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신 그곳에 나도 죽으리라 마음을 먹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곳에 살아나는 부활의 힘과 권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 이 일이 없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실 거죠. 다음 주 설교에 나올 겁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 역시 주님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지난주 설교 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 삼아라. 세상의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는 다 내 거다. 이제 내가 허락하는 대로 너희들한테 베풀 것이니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와 사망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처럼 부활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